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22절까지가 아니라 2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미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이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한경철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집이 인천 쪽인데요. 아침 일찍 이렇게 차를 운전해서 이 올림픽대로인가요? 이렇게 쭉 타고 오는데 길이 너무 예쁘고 여기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벚꽃이 이렇게 피기 시작하니까 저는 미처 고난주간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목사님 너무 영적이시고 너무 행복했어요. 소풍 오는 것처럼. 왜냐하면 제가 그 연애할 때 이게 아내랑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쪽 석촌호수에서 이렇게 했던 좋은 추억들이 있어서 원래 이렇게 아내랑 같이 오려고 했는데 조금 이제 몸 상태가 이렇게 해서 또 성도님들께 민폐가 될 것 같아서 혼자 오게 돼서 너무 아쉬웠는데 아무튼 이렇게 멋지고 근사한 곳에서 또 이 좋은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초대해 주신 우리 이정관 목사님이랑 또 우리 좋은 시학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번 좌우로 이렇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은혜 받게 돼서 기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은혜 받게 돼서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아름다운 곳, 이 지역에 좋은 씨앗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중심으로 해서 온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섭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실 때 이 교회의 본질이 뭐냐,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 영광스러운 기관인가, 이 교회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을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1장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짤막한 구절에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사명이 다 녹아져 있습니다. 첫째, 교회는 뭐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여기서 여러분 그는 누구일까요? 그렇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러므로 이 좋은 씨앗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그리스도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교회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셨더라면 하셔야 할 그 일을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수행하는 것이 몸된 교회의 본질이자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교회는 뭐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오늘날 뭐 이렇게 매스컴이나 또 여러 가지 이 소식들로 인해서 뭐 기독교가 지탄도 받고 교회의 위상이 이렇게 실추된 이 안타까운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토끼 그룹에서 사자가 이렇게 살다가 넌 토끼야 토끼야 해서 그 토끼들 사이에서 지내면 자기가 아이덴티티가 토끼라고 잠시 착각을 할 수는 있어요, 사자가. 그러나 엄마가, 아빠가, 사자가 너는 토끼가 아니라 사자란다 할 때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사명, 사역, 또 야성 이런 거를 깨닫고 사자다운 면모를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23절 말씀에 보니까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지탄을 받고 욕을 먹고 그 영광이 실추되는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이 오고 오는 이 성도들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한 주님의 히든카드, 주님의 이 비밀 병기, 이게 뭐냐? 교회다. 왜?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주님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경제나 어떤 무역이나 어떤 정치나 이것을 방편으로 히든카드로 준비하신 게 아니고 주님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상처투성이지만 주님은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 충만의 도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영광이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이렇게 제자들이랑 거니시다가 예수님께서 물으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뭐 선지자라고 합디다, 엘리야라고 합디다. 그러면서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수제자 베드로가 아주 귀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귀한 베드로의 고백을 크게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어떤 축복을 해주십니까? 네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여기서 반석은 베드로를 가리킨다.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의 초대 교황을 베드로라고 주장하는 이 베드로의 수익권을 주장하는 근거 구절로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개신교, 이 종교개혁자들의 해석은 뭐냐? 이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할렐루야. 이 주보를 보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신앙 고백을 계속 이렇게 성도님들께 강의한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참 귀한 일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 갈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견고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있게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의 핵심은 또 뭐냐? 그 고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전서 2장에서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된다. 하나님께서 이 상가 5층에 어떻게 보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이 잠실 이 지역에 이 좋은 씨앗 교회를 통하여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로 돌로 모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이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뚜렷해지는데,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제가 오늘 여러분과 두세 가지 정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일단 교회는 이 건물 자체는 아닙니다. 그죠?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인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한 분 한 분이 성령 하나님 모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전, 교회요. 여러분의 공동체 무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이죠. 믿습니까? 예. 한번 그 믿음을 담아서 좌우로 한번 인사해 주세요. 이름을 넣어서 우리 집사님이 영광스러운 교회이십니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로 우리 1장 17절을 보면 우리 1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자.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아갈수록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를 잘 모르죠? 거의. 저도 여러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손흥민 선수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잘 알고 있어요. 몇 분이 좀 비웃으시는데 못 믿으십니까? 저는 손흥민 선수 나이도 알고 키도 알고 몸무게도 알고 소속 구단도 알고 얼마 전에 2골 넣은 것도 여러분 아세요? 저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심지어 아버지 이름까지 압니다. 한 목사님 손흥민 선수 만나봤습니까? 안 만나봤죠? 어떻게 아십니까? 네이버에서 알고 있습니다. 장난치십니까? 저는 또 여기 옆에 계셔서 그렇지만 우리 이정관 목사님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한 10년 전에 합동신학대학원에서 이 THM 조직신학 수업을 같이 들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아주 스마트 하시더라고요. 밟지 않는 것도 들었고, 또 목사님의 그때 기도 제목을 서로 이렇게 교제하면서 나누면서 정말 성경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 또 우리 이 청교도들이 물려준 이 장로 정치, 이것들을 아름답게 구현하고 싶은 그 기도 제목들을 나눴던 기억이 지금도 새롭습니다. 좋은 남편으로, 두 아이의 아빠로, 또 목사님으로서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저는 손흥민 선수를 안다. 저는 이정관 목사님을 안다. 둘 다 안다고 했는데 어느 쪽이 더 실질적이고 더 경험적으로 관계적으로 아는 것입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1번은 손흥민입니다. 손흥민 뭐 사인 받아드려요? 손흥민 몰라요. 손도 못 잡아봤어요. 그래도 이 목사님이랑은 같이 수업도 듣고 얘기도 나누고 교제도 하니까 알죠. 우리가 같이 안다라고 하지만 그 안다의 의미와 무게와 결이 좀 다르죠.
음. 그래서 이 원어에 하나님을 알자라고 했을 때 그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관계적으로 안다라는 의미예요.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쓴, 지금은 하늘나라 가셨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러분 한 번쯤,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은 그 제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혹시 들어본 분 계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제임스 패커. 혹시 계십니까? 손 한번 이렇게 들었다가 내려보세요. 네, 한 세 분 정도, 네 분. 네. 이분이 그 knowing God하고 knowing about God 이렇게 구별을 하셔요. 네? knowing about God은 제가 손흥민 선수를 아는 것처럼 지식적으로, 정보적으로 아는 거예요. knowing God은 하나님의 인격 자체를, 그분의 성품을 경험적으로, 관계적으로 아는 것. 그래서 knowing about God은 information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정보들. 그러나 knowing God은 intimacy, 친밀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니까 그 동정녀 마리아한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때 처녀 마리아가 깜짝 놀라죠. 에?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거늘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여기서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 할 때 그 말이 남자라는 단어를 모른다, 그게 아니죠. 뭐요? 나는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않았는데, 나는 남자와 아직 잠을 자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임신을 한단 말입니까? 라고 깜짝 놀라는 거죠. 이 누가복음 1장에서 그 알다, 기노스코라는 말이랑 오늘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알다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첫째로 하나님을 알아가자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뭡니까? 교회를 5년, 10년, 20년 오래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여러 가지 봉사를 하는 것도 너무 귀하고 중요하지만 이 모든 시간들, 이 모든 봉사들을 통해서 또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뭘 추구하라?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주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때로는 나의 삶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분과의 인티머시, 친밀함이 더 깊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 곧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깊이와 지식이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453장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그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하네. 제가 어젠가 자기 전에 이렇게 잠자리 기도를 합니다. 자기 전에 길게 하지는 못하고 한 5분 정도 그날 하루 만난 사람들 축복하고 감사 기도를 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충분히 충성스럽지도 못하고, 그냥 겸손의 말이 아니라 진짜로 저는 죄 지을 때도 많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항상 나에게
다분한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살고 있는 모습보다, 태도보다 더 풍성하다. 제가 이제 아이들이 이제 3명 있는데요. 이제 좀 컸습니다. 이제 큰애는 대학생이고 둘째 막내가 이제 고3인데 세 아이들이 거의 연년생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그 한 5살, 6살 뭐 이 여간에 제가 그때 이렇게 뭐 주머니에 마침 돈이 그 정도밖에 없어서 그 겨울에 찐빵을 샀는데 이제 애들 거 세 개만 샀어요. 이제 저도 아내도 이제 CCC 간사라서 아내가 캠퍼스에 자매들, 여학생들 순모임 사역을 하러 가면은 제가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케어하는 시간이었는데 찐빵을 사서 이렇게 집에서 이제 애들을 나누는데 막내딸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는 안 먹어요? 아빠 안 먹어. 그러니까 왜 안 먹어? 배 안 고파? 그러니까 아빠 배 안 고파. 너네 먹는 거 봐도 진짜 기분 좋아. 진짜 그랬어요. 정말 기분이 그랬어요. 그러면서 막내딸이 그 요만큼 뜯어서 아빠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 기분이 얼마나 흐뭇합니까? 부모로서. 애들 키워본 부모님들. 근데 딱 그 시점에 제가 이렇게 한 장면이 딱 이렇게 오버랩이 겹친 장면이 있었는데 제가 이 아이들만한 나이 때, 그러니까 한 30년 전에 제가 그만한 대여섯 살 때 저희 아버지가 부산에서 이 국제상사라는 신발 공장에서 이렇게 일을 하셨는데 아버지께서 퇴근을 하시면 이 품에서 이 찐빵을 서너 개 이렇게 꺼내서 저희 삼남매를 이렇게 나눠주셨던 기억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이 품에서 꺼냈는데 이게 이제 신발 공장이니까 빵에서 고무 냄새가 나. 예. 근데 이제 저희가 뭐 그때 어려울 적이니까 너무 맛있게 이렇게 먹는데 그때는 아버지가 먹는지 안 먹는지 배가 고팠는지 근데 지금 돌아보면은 아버지가 참으로 그 드셨어야 될 그 빵을 저희 삼남매를 위해서 이렇게 참고 그냥 품에 넣었다가 저희를 주신 거예요. 근데 저희 이제 제가 어른이 되고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서 이 아이를 키우면서 이 막내딸이 이렇게 아빠한테 이렇게 아빠 또 먹어 하면서 이렇게 찐빵을 입에 넣어주는데 그 한 움큼이 아닌데 목에 막 뜨거운 게 넘어가는 것처럼 마음이 울컥하고 하더라고요. 아버지의 마음이 뭘까? 부모의 마음이 뭘까? 좀 배워가는 순간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뭘까? 하나님의 사랑이 뭘까?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좋은시학교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귀한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들어갈 때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이 주님의 교회를 영광스럽게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소서.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소서. 우리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여기 18절 앞에 보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부르심의 소망? 네? 네, 소명. 그쵸? 소명. 또 사명.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여기에 이 마이크에다 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마이크가 아주 가느다란데 효능이 좋은 것 같아요. 성능이. 예.
이 마이크에 부르심의 소망이 있어요. 뭡니까? 마이크 앞에서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확장해서 저기 뒤에 예배 중이신데도 이렇게 열심히 또 봉사하시는 우리 방송실 우리 집사님이신가요? 사역자님이신가요? 집사님이신가요? 훌륭하십니다. 예. 박수 한번 해주세요. 박수. 예. 저는 전도사님이신 줄 알았는데 너무 귀하십니다. 이렇게 예. 어떻게 또 이렇게 제가 할 때마다 이거 또 다 띄워주십니까? 집사님 너무 존경합니다. 예. 집사님 이 목소리가 그까지 다 들리죠? 예, 이 마이크가 소명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마이크 왜 이렇게 검은색 마음에 안 들어? 금색으로 이렇게 여기를 막 알록달록하게 무지개로 막 이렇게 금박으로 입혔다고 한들 마이크가 소리가 안 나.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이크를 바꿔야겠죠. 예, 마이크가 지 소명을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에 어때요? 한 분 한 분에게 유니크한 독특한 부르심의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의 부르심의 소망은 무엇인가? 어떤 분은 교사로, 어떤 분은 목회자로, 또 교회 안에서도 방송으로 또 이렇게 귀하게 찬양으로, 예배로, 반주로, 차량으로 다양하게 섬기는데 각자의 부르심의 소망이 있을 줄 압니다. 제가 캠퍼스에서 학생들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애들은 저는 지금 3년째 취준생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의 부르심의 소망은 뭔지 모르겠어요, 간사님. 그럴 수 있죠. 또 이 안에는 나도 누구처럼 커리어 우먼이 되고 직장 생활도 하고 이렇게 뽀대나게 살고 싶은데 워킹맘으로 아니면 집에서 육아만 하는 전업주부로 그런 분은 또 그런 질문을 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나는 취준생인데 그 학생의 질문처럼. 그런데 그 오스기니스인가 그분이 쓴 이 소명이라는 책에 보니까 소명에는 두 가지가 있다. 1차적 소명이 있고 2차적 소명이 있다. 1차적 소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이 근본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의 부르심이 1차적 소명이요. 2차적 소명은 이른바 직업적 소명, 교사로, 엔지니어로, 간호사로, 배관공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어떤 2차적 소명,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베이직,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1차적 소명인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1장 4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는데 4절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녀 삼아 주셨는데 언제 여러분을 불러주셨다고요? 그래요. 창세전에. 창세전은 언제요? 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그 시점 이전에.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별로 안 놀라워요? 엄청 놀라운 거예요. 제가 이 석촌호수 아내 여자친구랑 데이트할 때 내가 사실은 CCC에서 만난 점인데 너가 CCC 올 때 1년 전부터 너를 보고 마음에 홀딱 반했었다.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1년 전부터 자기를 흠모하고 바라보고 했다라고 이 오빠가 얘기해 주니까 얼마나 흐뭇하겠습니까? 예. 오늘 지금 아내가 안 오기를 다행입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내가 너를 창세 전에 내 손바닥에 새기고 마음에 품고 너를 사랑했단다. 감동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러주신 여러분의 정체성이 있어요. 제가 그거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한번 괜찮으시다면 오른손을 들어서 여러분 가슴에 한번 얹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번 좀 크게 제가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한 문장씩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은 크게 한번 좀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좀 더 크게 나는 하나님의 자랑이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나는 하나님의 면류관이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준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 9시면 지금 다 꿈나라 가고 있어야 될 시간인데 우리 저기 친구가 초등학생입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기특하네요. 목사님 아들이세요? 아니요? 너무 기특하네요. 지금 다 이 시간에 자야 될 시간인데 예, 너무 대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란다. 아무개야, 너는 하나님의 기쁨이란다. 너는 하나님의 자랑이란다. 하나님의 면류관이란다. 하나님의 소망이란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호칭이고 부르심인지 몰라요. 여러분 한 몇 가지 따라했는데 뭐가 제일 마음에 드십니까? 네, 제일 마음에 드는 걸로 우리 앞뒤로 한 두세 사람 이상한테 축복해 주세요. 집사님은 하나님의 모래입니다. 이렇게 한번 앞뒤로 한 두세 명한테 축복해 주세요. 시작. 아멘이시죠, 여러분? 여러분 이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불러주시고 또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저는 이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이 얼마나 복된 기도인지 몰라요. 이 바울의 기도를 따라서 저는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아이들 꼬맹이 때부터 이마에 손을 얹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우리 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아는 우리 찬영이 되게 해주세요. 찬우 되게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저는 애들이 다 컸고 뭐 출가했는데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출가한 또 유학 간 군대 있는 직장 다니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그 이름을 바울의 기도를 따라서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요?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만큼 복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힘들고 광야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 속상하고 억울하고 남한테 다 얘기할 수 없는 심지어 가장 가까운
배우자한테도 얘기할 수 없는 어떤 비참한 현실이 있을 때가 있죠. 그때 바울의 기도를 따라 하나님 안에서 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는가? 그 두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을 알자. 이 자리에 계신 귀한 성도님들, 지금까지는 세상의 어떤 성공이나 욕심이나 야망을 향해 달려왔다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의 부르심의 소망을 발견하고 그 부르심의 소망 위에 굳건히 서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몸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로 마지막인데요. 우리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된 교회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우리 세 번째 19절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한번 세 번째 포인트를 같이 찾아봅시다. 19절입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세 번째는 뭘까요? 뭘 알라? 뭘 알아야 돼요? 예, 베푸신 능력의 크심을 알라. 따라할까요? 베푸신 능력의 크심을 알자. 베푸신 능력의 크심을 알자. 아멘. 제가 이제 CCC 간사가 되고 2001년도에 CCC 전임 간사가 되고 서울에서 이렇게 국민대학교에서 한 3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소명을 주셔서 이제 간사로 지원하기 전에 제가 중국에서 이제 그 학생 자비랑 선교사로 있어서 다시 중국에 대한 소명을 주셔서 이제 저희가 다시 중국으로 다시 나가려고 본부 선교국이랑 얘기를 해서 선교사로 허입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본부 선교국에서 그 건강검진서를 이렇게 떼야 된다. 이렇게 행정적 절차로 선교사 허입 과정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쪽 정릉 지역에 있는 한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뛰러 갔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지금 어디 해외 나갈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 무슨 말이냐 하니까 당신은, 황경철 씨는 간경화 말기니까 지금 요양을 해야 된다. 병가를 내서 지금 요양을 가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늘이 노래지고 뭐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뭐 병원에서 줄 약은 없대요. 그래서 제가 본부에 이 인사부에다가 병가를 내고 용인으로 요양을 왔어요. 2005년도에. 밤에 이제 저희 애기들, 꼬맹이들 이렇게 동화책을 이렇게 이제 읽어주고 애들 이렇게 이마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고 방문을 이렇게 딱 닫고 가려면 내일 아침에 내가 이 방문을 열고 그때 애들이 5살, 3살 뭐 이전 시즌이었는데 아주 어렸을 때인데 그때 내가 내일 아침에 이 아이들 얼굴을 다시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았어요. 제가 방문을 닫고 나와서 아내가 있는 안방으로 가지 않고 이쪽 거실 쪽 끼퉁이로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말이 기도지 거의 하나님께 이 원망과 이 불평을 막 쏟아냅니다. 고작 3년 이 캠퍼스 사역하려고 저를 캠퍼스 간사로 부르셨습니까? 기도하다가 막 지치면은 이쪽에서 소리가 들려.
무슨 소리가 들리냐? 황경철,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또 너와 네 아내와 네 세 자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다. 이 사탄 마귀가 주는 소리죠. 너무 힘들어서 제가 마음의 갈피를 잡을 수 없어서 제가 이 종이에다가 A4 용지에다가 이면지에다가 말씀을 쭉 읽으면서 썼어요. 이제 한 며칠 동안에 걸쳐서 창세기부터 쭉 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는 회복, 소망, 응답 이 말씀을 여기 씁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송축하라.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시편 103편 말씀. 지금까지는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돌아보면은 그 시기에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제일 많이 암송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정말 이 시간들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소망을 찾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정체성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정말 은혜로 완치 판정을 받았고 지금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은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우리의 어떤 문제나 고난보다 훨씬 더 압도적으로 큰 줄로 믿습니다. 이 앞에 서 있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직면하고 있는 고난의 종류가 무엇인지 그 문제의 사이즈가 어떤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말씀 사역자로서 제가 담대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직면한 어떤 문제, 어떤 사이즈의 문제라 할지라도 그 문제보다도 하나님의 베푸신 능력은 더 월등하게 압도적으로 크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시편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테이스트 맛보아 알지어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이 시편 34편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런데 더 은혜로운 거는 뭐냐? 34편 여러분 성경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34편 1절 바로 위에 보면은 이렇게 꺽쇠 표시로 표제부라는 게 있어요. 표제부가 뭐냐? 이 시인이 그 시편을 쓸 때 어떤 상황에서 썼는지를 부연 설명하는 것이 이 꺽쇠 표시 표제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아마 써 있을 텐데 시편 34편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다. 이 배경이 사무엘상 21장에 나온 사건인데요.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되면 읽어보세요. 바울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막 도망을 치다가 블레셋 지어 가드 왕에게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피신을 해요. 거기서 좀 살려주나 싶었더니 가드 왕의 신하들이 첩자다 다윗이. 왜?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는 소문이 자자한데 저놈이 여기에 기어들어온 거는 이 땅을 이렇게 염탐하고 정복하려는 속셈이 있을 것이 분명하다. 그 말을 듣자 이 죽이려고 하는 것을 눈치채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침을 질질 흘리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대문짝에다가 이렇게 막 어그적거려요. 미친 척 하는 거예요.
그러자 가드 왕이 저 미친놈 쫓아내라. 그러면서 목숨을 부지한 거예요. 그리고 시편 34편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다윗이 왕궁에서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호의호식하면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테이스트 맛보라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이 비참한 지경에서 자신을 생명싸개로 돌보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둘러싸고 있는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관계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육신의 질병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깊이 맛보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베소서 여러분 한 장 뒤로 넘기면 4장 1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늘 이렇게 제가 와서 보니까 교회 표 같은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이 좋은 씨앗 교회를 세우셨을 때 이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제 축도가 마치고 문 밖을 나가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된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요. 제가 쓴 그 공공신학이 그런 내용이에요. 일상 속에서 복음을 드러내고 이 복음은 예배당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168시간 중에서 2시간만이 아니라 일주일 168시간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현하고 드러내고 증시하는 삶이 바로 좋은 씨앗 교회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 은혜의 영광스러운 몸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